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높인다는 말입니다. 이 높인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에서도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나님의 이 거듭난 성도들을 높이신다는 말에도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이시느냐 하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근데 이게 뭐냐 말이죠. 우리가 이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높여드렸습니까? 얼마큼 높여드렸습니까? 찬송만 했지. 높여드리는 거 어떻게 얼마나 그냥 우리가 손 들고 찬송하면 하나님 높아지시는 겁니까?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 같은 찬송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유대인들의 제사와 안식일과 찬양은 다 하나님 앞에서 차단되는 거예요. 거부당하는 거지. 이게 룸이라는 단어가 높이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189번 사용되는데 많이 사용되는 책에 속하는 겁니다. 200여 회가 사용되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겠나이다. 미래니까요. 하나님, 그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글 번역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인데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어떤 왕이나 그 말이에요. 그 특정한 왕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 그 말. 뒤에 짜바우스가 빠진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내가 높이고 아빠라 찬양하겠나이다. 이걸 축복으로만 하니까 송축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상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룸의 은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런 상관관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 루츠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족하시도록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상관관계입니다. 똑같은 걸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도 않고 성경에 문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 하자는 거예요. 막 우기고 막 주장해서 하나님께 억지로 들이밀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느냐고요. 괴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곤란하고 그 다음에 괴롭고 그 다음에 짜증나고 그 다음에 혐오스럽고. 왜? 그 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건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고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만 주구장창했잖아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구장창한 결과가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싫고, 그 다음에는 짜증나고, 그 다음에는 혐오스럽고. 지금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글자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다윗도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고 말해. 그리고 우리는 손을 들고 이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과연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우리가 이 가사를 멜로디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으실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노래에 대해서 배웠지만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다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해서 다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노래가 따로 있고 받으시는 찬송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자들만이 부르는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시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노래가 허다하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때나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배운 게 아니다. 그걸 하루빨리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관관계는 일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만 들이미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괴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을 막 들이미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평생을 들이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것이고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대체 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주시는가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헌금 생활, 돈만 내라고 우리는 강조하지, 교회 건축한다고 자꾸 건축하는 헌금하라고 부담을 주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돈밖에 모르니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갑자기 거제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거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모세 시대의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가 멸망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전체 세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5가지 제사를 알고 있잖아요. 번제, 속죄제, 석권제, 화목제, 소제는 알고 있지만 거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요제도 있습니다. 오늘은 거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제보다는 거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거제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거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거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란 글자를 지어갑니다. 한글이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앞뒤 파란 글자를 지어갑니다. 너희도, 이게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인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모든 11조 중에서 여호와의 거제물을 받들어 드리라.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러면 11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다 갔나요? 또 그 중에 11조를 누구에게 줘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여기 이제 이 검은 글자 제사장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러면 지금 아론이 받는 11조, 레위인이 받는 11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여러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를 우리가 물질로밖에는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물질만 강조합니다. 너희의 모든 헌물이, 너희의 모든 헌물 곧 모든 최상의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최상의 것 중에서 여호와의 모든 거제물 곧 그의 거룩한 것을 받들어 드리라. 받들어 드리는 것이 룸입니다. 룸. 하나님을 높일 때는 그냥 높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에는 높이 받들어 드리는 게 거제물이에요. 그냥 갖다가 툭 주는 거 아닙니다. 헌금통에 툭 집어던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보라고 해야 되지만 하도 여러분의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11조라고 하기로 했죠. 11조를 드릴 때 앞으로 잘 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툭 헌금함에 집어넣었죠. 뭐 기도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거제물로 드리는 거. 11조는 여러분의 거제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무지해요. 나부터 무지한 목사였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돈만 내라는 거예요. 세금 받듯이 돈 내라고 하고 그 돈 떼어먹지 말라고 하고 그런 얘기했지. 정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11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들이 같이 무지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써 있음에도 우리가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못 가르치는 거지요. 읽지도 못하니까. 최상의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헌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갖다 준 그들의 11조잖아요. 그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 헌물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최상의 것일까요? 똑같은 물질인데. 아니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릅니까? 10분의 1을 띄면 그게 뭐 금태가 둘러집니까? 왜 최상의 것이 될까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왜 최고의 것이 되겠느냐고요. 그것은 11조가 뭐라고요?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자신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땀과 노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11조는 돈이 아니고 그게 담겨서 드려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소수의 사람 제외하고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하실 때 다른 것들은 전부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물질도 전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열의 하나를 내가 전부로 받겠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과 은혜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너희의 그 11조를 최상의 것으로 받겠다. 이게 11조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의 거제물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형식이 먼저입니다. 이면이 중요하지만 칭의 없이 이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칭의가 채워져야 이면으로 넘어가듯 우리가 형식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갖게 되면 형식이 좀 가벼워지는 것이겠죠.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는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받은 이 세상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물질이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 중에서 최상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걸 번역하여 똑같이 직역을 했어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미사역을 뭐 사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All of all the best. 그 최상의 것들 중에서 모든 최상의 것 중에서 여호와의 모든 거제물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거제물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게 거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용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는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11조하고 축복받는다고 내 창고를 채우나 채우지 않나 씌워버렸다고 이상한 짓거리만 한 거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 그냥 그 문자 가지고, 문자는 죽이는 건데 그 죽이는 거 붙들고 죽겠다고 싸워온 거지. 죽겠다고 싸워온 거야. 살겠다고 싸워온 게 아니라 영은 살리는 건데 영은 모르니까, 이 영은 모르니까 그냥 문자 가지고 죽겠다고 하나님께 들이민 거죠.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들이밀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이렇게 죽은 영을 가진 우리들이, 문자밖에 배우지 못한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치. 이제 지금부터는 안 돼요. 우리 세월이 얼마입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돌이켜보면은 이걸 왜 지금 알았을까? 진작 알았다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나서 언제부터 인간은 11조라는 것을 해왔지 않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11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내 믿음 가지고 한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칭의의 은혜를 주긴 줬겠지만 이렇게 오래 칭의를 그거 가지고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11조인데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열심히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다해서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11조 해보겠다고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11조를 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았다면 어차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리면서 이런 은혜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고요. 비록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봐요? 그 내용을 보는 거죠. 양을 보면은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부자들이 금덩어리를 던져도 그 부자들보다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은 것을 드렸다고 그렇게 그들 앞에 공헌을 해주시잖아요. 그 과부가 얼마나 감격스러우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어려운 가운데 참 헌금을 드립니다. 그 다른 사람들 막 1,000만 원, 1억 드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그 양이 적겠느냐고요.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죠. 큰 교회 가면은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에? 수억씩 11조 하는 사람도 있고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겨우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 할 때 그 얼마나 그러겠느냐고요. 우리끼리야 뭐 그냥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런 와중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그 사람의 헌금을 다 예수님께서 우리 헌금기 앞에 앉아가지고 교인들에게 그 사람을 붙들고 얘기해 주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막 눈물을 펑펑 흘리겠느냐고 감격해가지고.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시겠냐고. 안 그러겠어요? 아이 과부가 얼마나 감격해서 막 몸둘 바를 몰랐겠느냐고. 아니 둘이 했던 지금 이로 말하면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1,000원이 돈입니까 지금? 애들도 1,000원짜리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가대 찬송을 시키는 교회가 있는데 그 1,000원이 돈이냐고요.
그런데 지금으로 한 살에 1,000원이니까 그때도 1,000원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 가구가 그거밖에 없어서 드리고 싶은데 그거밖에 없어 드리는데 사람들은 다 무시하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헌금함송에다 이렇게 이게 쥐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 드리는지 모르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뭐가 있어요? 창고가 있잖아요. 11조는 창고에다 갖다. 한금에는 헌금깨라고 해요. 헌금깨 자체가 없어요. 성전에는. 그 창고를 열어놓으면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다 보이잖아요. 무엇을 던지는지, 얼마를 던지는지 다 보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헌금을 뭐라 그래요? 최상의 것이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게 되면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그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연락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드리는 것과 그냥 드리는 것 차이가 하늘과 땅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얼마를 드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1,000원이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따지는 거지. 우리가 애들 시켜서 1,000원짜리 드리지 말라고 정말 못될 짓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요. 오히려 그거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1,000원을 부자들이 드리는 금덩어리보다 최상의 것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고요. 이게 뭐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나? 아니 이미 우리의 은혜는 그런 은혜였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드리는 거야. 습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왜 11조 해라? 왜 안 하니? 하고 우리는 늘 하던 식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지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드려온 거지. 그 세월이 수십 년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1조를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돈이라는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11조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여기에 담는 거예요. 돈만 딸랑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담아드리면 그 액수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좀 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안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액수가 작더라도 그런 믿음과 은혜가 담겨져 있으면 그건 누구의 것인 그 양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최상의 것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11조를 드렸겠느냐고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부자는 많이 드리고 왜냐면 투수한 게 많으니까 소작농은 그냥 소작 받아가지고 그 중에 11조 조금 드리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런 구분이 어디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11조를 레위인이 받아요. 거기는 온갖 11조가 다 뒤섞여 있는 거야. 가난한 자, 부자, 서민, 중가층 정말 오늘날 우리들 같이 그냥 극빈자들 온갖 것들이 다 섞여져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따집니다. 레위인이 받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11조는 하나님의 헌물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받아주십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게 진짜 복음. 우리 돈밖에 모르는 우리 목사들과 교인들이 11조 하면 축복 주신다고 그 축복 받아보겠다고 11조를 얼마나 값싸고 초라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겠느냐. 기껏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데 물질의 축복 달라고 받으려고 11조를 해댔으니 우리 목사들에게 가르쳐댔으니 목사나 교인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나 잘 뜯어보세요. 잘 뜯어보고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이 카메라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카메라가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지 않아서 그렇지. 사진이나 동영상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남아서 좋은 거지만 우리 눈이 제일 좋은 카메라인데 안 남잖아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제일 좋은 거 담아보세요. 잊어버릴 거지만 지금이나 담아보시라고. 표면의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면의 은혜는 안 잊어버립니다. 글자는 잊어버려도 의미는 안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의미 뭐라고 그랬어요? 높이는 것인데 제물을 드릴 때는 받들어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들어 드린다고? 이렇게 높이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 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복음과 약속을 해주셨느냐고요. 하늘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무지하고 둔한 게으른 우리 목사들이 그건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만 눈에 보이니까 그거 주신다고 했다고 교인들한테 드려보라고 시험해보라고 막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으쌰으쌰 열심히 지금까지 해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음에는 뭐라고 했대요? 부담스럽고 10번째는 싫어하십니다. 100번째는 짜증납니다. 1000번째가 되면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은혜를 모르는 채 11조를 몇 번 들어서 그거 계산해보면 아는 거예요. 1년에 12번 아닙니까? 10년이면 120번이에요. 그렇죠? 몇 번 들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11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싫어하시는 것을 받으셨습니까? 짜증으로 받으셨습니까? 혐오가 되기 전에 빨리 일로 뛰어들으셔야 돼요. 이 거제물이 뭐냐면은 11조잖아요. 마스로 세큰 너희의 11조 중에서 모든 11조예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11조를 받았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 11조를 레위인이 드린 거예요? 아론이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테루마를 이 히브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룸과 똑같은 거예요. 아파리는 드리는 것이에요. 제물. 여러분 그 11조는 뭐냐면 헌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란 말이에요. 헌물이 뭐예요? 우리가 헌신의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헌물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물 바치고. 이제 지금은 없지만 우리 과거에 교회에서 누가 뭘 바치면 헌물이라 그래. 다 교회 물건을 다 헌물이라고 선물이라고 그래.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선물이고 헌물인 것이지. 또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뭘 기증하면 헌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헌물을 드린다고. 피아노를 바친다든지, 헌물로 드린다든지, 마이크를 헌물로 드린다든지. 다 헌물이라는 말이에요. 그 헌물 중에 그게 뭐예요? 이게 미가 똑같잖아요. 너희의 모든 헌물은 뭐냐면 너희 여호와.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최상의 것이라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의 헌물이고 우리의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람이라는 게 최상의 거죠. The best. 여호와의 최상의 것 중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헌물 중에서 여호와를 높이라. 받들어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테루마잖아요. 모든 테루마. 이게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건 씹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어차피 유대인들은 이걸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11조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연보해야 돼요. 로기야 해야 돼요. 뭐 하고 안 하고는 각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 각 사람의 마음이라고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왜 하나님 이렇게 3번을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느냐. 이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받으실 것을 이렇게 받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한번 드려봐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렇게 드린다면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그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진 여러분을 보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은혜가 어떤 것이냐, 어떻게 11조를 드리느냐, 그런 걸 보시는 것이지 이거 얼마나 그거 뜯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물질은 무슨 거룩하겠습니까? 우리의 물질 그 얼마 안 되는 게 무슨 게 최고의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또 높여주신다잖아요.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상관관계입니다. 일상적인 건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것을 못 받아주시느냐 하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들이미니까 일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못 받는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드렸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헌금이 똑같았다는 거지. 유대인들하고. 우리만 드림인 거예요. 뭘 어디서 이상하게 엉뚱한 걸 배워가지고 문자만 가르치는 우리 목사들 때문에 그것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 중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받으셨겠느냐. 민수기 1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 있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상입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으라. 이게 이제 우리도 큰일 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전혀 우리는 지금까지 죄의식이나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막 이렇게 11조를 해라 마라 복 준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이제 이거를 이건 몰라도 당하지만 알면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11조 바쳐가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11조 바쳐 자기가 뜯어먹으면 11조를 뭐로 드려요? 레위인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들어가 자기들을 먹는 오해하면 안 돼요. 레위인들이 이거를 어디서든지 자기들의 회막에서 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레위인들의 보상이니까. 그들은 땅도 없어요. 농사도 안 짓고 성막을 섬기니까 그 대가로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모든 11조, 모든 헌물, 그 최상의 것 중에서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최상의 것을 받들어 드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하면요, 고스란히 죄를 감당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감당하면 죽어요. 이렇게 해야 안 죽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 시대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말라기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기며 제사를 집례해 왔겠느냐고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집례하고 있겠느냐고요. 그러면서 11조를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했겠느냐고요. 뒷골이 후끈거리는 거 지금. 다 죽어요.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백날 천날 해봐야 다 죽어요. 그래 다 죽었어요. 모세 시대의 레위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2만 명이 넘었잖아요. 2만 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레위인 중에서는. 아론도 못 들어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공갈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 의무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직무를 레위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거 너의 보상이야. 너희들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걸 보상으로 줄 거야. 그 대신에 너희는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이걸 해. 이걸 하면 너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에게 최상의 것으로 인정받고 거룩한 것으로 인정받고 헌물로 인정받는데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감당해야 돼. 어떤 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런 은혜를 갖게 하지 못하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테러하는 레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대표로 받들어 들이지 못하게 될 때에 죄를 담당한다. 그 죄를 왜 담당해요? 하나님 것을 더럽게 했으니까. 이걸 어떤 거라고? 거룩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한 거야. 그랬는데 이대로 안 하면 이 거룩한 것이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에 의해서, 우리 목사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뭐가요? 거제물이 여러분의 11조가. 그럼 여러분도 망한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죽는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 그대로 됐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그 숱한 레위인들이 대를 이어서 성막을 봉사하고 성전을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11조를 받고 자기들의 그 모든 11조를 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았을까요?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를 어떻게 하나님께 거제물로 받들어 드릴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과 나와 얽혀있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11조를 받으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요. 이제 어떤 교회에서도 혹 어떤 사람 중에서는 똑같이는 아닐지라도 뭐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드려왔듯이 그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인 내가 이런 은혜자가 아니야. 그냥 돈만 바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봉헌 기도를 막 열심히 하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고 온갖 축복을 다 말로 하는데 돈 듭니까? 교인들 좋아하는데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요. 했는데 어때요? 그거는 내가 죽는 건데 죽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온 거예요. 뒷골이 쭈뼛하게 섭니다. 여러분들 쭈뼛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11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드렸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말라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겠느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했냐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거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져보겠다고, 조금 더 띄워보고 보겠다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꼴랑 그거예요. 얼마나 참 위치 빤스한 건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얼마 11조를 드리냐. 아직까지도 그 고민과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11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돈이 생겼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야. 쪄버리는 거지.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헤어나오지 못. 이 은혜는 어디 있냐고요. 미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숱하게 주여 주여 불러왔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서 못 갑니다. 거기는 이대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못 받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이 은혜가 이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꼴랑 그냥 거기서 싸우고 있으니 이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낫사는 짊어지는 거예요. 낫사 짊어지는 거예요. 죄를 짊어져요.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받으시는 것, 거룩한 것, 헌물로 거짓물을 드리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 질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은혜를 하니까. 그런데 만일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 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은 모든 그 11조 중에서 하나님께 거짓물로 바치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지. 보상과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신구약 성경 복음이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최상의 것이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최상의 것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정해놓으신 거제물, 그 거제물을 이건 원래 너희 의인데 이게 이제 부정형이 되면 너희가 드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받들어 드릴 때 뭘 그 여호와께서 최상의 것으로 받으시는 그것을 받들어 드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죄 짓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왔을까요? 모르고 짓는 죄. 죄인지도 모르고 무지하고 목매해서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에게 못 배웠으니까 뭐 모른다고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몰랐는데요. 안 통한다니까 그거는. 무지하는 건 욕먹는 거지 그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요? 그리고 개인적 종말을 맞이한 사람, 앞으로 개인적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그리고 우리같이 조금 남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되잖아요. 이건 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 내 앞에 오기만 해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것들이에요. 11조는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의 11조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것이 되고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드린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로 드리게 되면 거룩한 거예요. 최상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드리면 더러워요. 그걸 아무리 많이 드려봐야. 그거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하여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더럽혀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좋은 말씀만 하시지.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만 말씀하시지. 왜 이런 걸 뒤에다가 달아놓으셔가지고 왜 부담스럽게 하지? 그 괜히 우리가 이 책임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다 덤덩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우리가 할 일인데 레위인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거 잘못했다가 이런 덤덩이 쓰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모르니까 서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건 우리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따라서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상관관계입니다. 절대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일방적인 건 칭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우리는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주셔. 칭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들이밀어. 칭의밖에 없다. 이 거듭남의 은혜, 이면의 은혜는 반드시 상관관계, 쌍방의 소통입니다.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지켜갑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이 아닙니다. 묵시로 주의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용사에게는 도움을 깔맞춤. 여러분 깔맞춤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인데 깔맞춤 뭔지 알아요? 깔끔하게 맞춘다고 해요. 딱 맞아떨어진다고 해요. 깔맞춤이.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딱 그렇게 맞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는 막 주시는 거예요. 행위 공로 없이. 그러나 이면에는 딱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상인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맞춰주되 뭘 맞춰준다고요? 그 용사에게 그 용사가 된 만큼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백성 중에서 연단받은 자, 용사가 누구예요? 하게벨. 연단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하게벨이잖아요. 그 하게벨이 하나님의 용사, 십자가의 용사라 그랬잖아요. 연단받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 연단받은 사람은 택함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를 높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안 높여주십니다. 칭의자들은 절대 안 높여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이게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잖아요. 하나님 다윗을 발견했어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오시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떼로 보시잖아요. 양떼의 수많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양떼만 모여있어도 어마어마한데 양떼 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잖아요.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다윗 하나를 찾아내고 발견하시려면 얼마나 눈을 씻고 하나님께서 보셔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쑥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택함 받은 자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그만큼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다윗을 높여주셨대.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편 145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글자로 그냥 되뇌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찬송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 영혼이 영원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 찬송을 100번 1000번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제물의 은혜를 모르면 그 찬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만 일방적으로 감동받으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쌍방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고 우리 일방 통행인 거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한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말하였다가 두 번 나옵니다. 묵시로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말하였다 두 번 나옵니다. 왜 두 번 나올까요? 우리는 그냥 말을 다 똑같은 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봐야 하는 거죠. 묵시로 하는 말씀은 뭐예요? 묵시로 하는 말씀은 다발의 말씀이에요. 이면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묵시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묵시 말씀으로 주시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묵시를 속에 감춰가지고 뭘로 주세요? 이무라의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은 달라요. 그럼 이 다발의 말씀, 묵시로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경건한 자들, 핫세드의 은혜를 받고 연단받은 자들에게만 이렇게 주신다고 말해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를 향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말, 도멜, 이 아마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글자로 읽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속에 담아놨어요. 그게 전부 우리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 유대인 자기들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경건한 자들이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주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내가 경건한 자가 아니면 누가 경건한 자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가 다. 유대인이고 이방 신자들이고 막론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따바르와 아마르의 말씀을 받을 자들, 전할 자들을 구분해서 경건한 자들에게는 묵시로 말씀하시는데 나머지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야.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문자를 본다고 말해요. 그럼 기브로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전부 자기들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전부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 여러분 중에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슈바라는 말이에요. 슈바. 샤바라는 말이 딱 맞추는 거예요. 이건 맞추는 거예요. 깔맞춤하는 겁니다. 뭐예요? 깃보로 아른 용사 위에 그 연단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 위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내려주시는데 그만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연단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만큼 깔맞춤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깔맞춤을 하고 그 기보로가 연단받은 자입니다. 그 연단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먼저 받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막 어거지로 쓴다고 해서 억지로 쓴다고 해서 하나님 높아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높임을 받으시는 만족을 얻으시는 것. 이것이 쌍방관계, 상관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라는 말이에요. 교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우리 일방적인 것을 하나님께 들이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스탑을 해야 돼. 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어떤지 모를 때에는 그냥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장창 그것만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할 때라도 뭘 하더라도 헌금을 드릴 때라도 뭔가 하면 스탑을 해야 돼요. 백해무익하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니까. 기보르가 바울인데 바울이라는 말은 택함 받은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연단 받은 자나 동일한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는 연단 받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예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그 한 사람을 대표해서 청함받은 자들은 부름받은 자들은 폴로이 다수이나 그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 대놓고 그 사람이 대표다 그 말이죠. 그 혼인잔치에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야. 왜? 와야 될 유대인들은 다 안 와서 이방인들은 막 어거지로 막 치임의 은혜로 다 데려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치임의 자들만 득실을 흘리거리는 거야. 택함 받은 자들, 연반 받은 자들은 올리고이, 소순이라.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그 꼴을 안 당합니다. 그냥 나겠거니 하고 믿고 있다가 그날 하나님께서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하고 쫓아내라 그러면은 그때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